저는 이선자입니다. 올해 55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던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쓰러졌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저는 그저 남편을 흔들며 깨우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영영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고등학교 국어교사직을 그만두고 작은 서점을 열었어요. 남편과 함께 꿈꿔왔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혼자 하는 서점 운영은 생각보다 외로웠습니다. 아이들은 각각 미국과 일본에 살고 있어요. 큰아들은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딸은 일본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죠. 처음엔 자주 안부 전화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아이들도 각자 바쁜 생활이 있으니까요. 서점에 오는 손님들은 주로 동네 주민들이었어요. 가끔 학생들이 참고서를 사러 오거나 어르신들이 잡지를 보러 오시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손님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았어요. 오랜 교사 생활 덕분에 책에 대한 지식이 많다 보니 동네에서는 저를 책방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달랐어요. 서점 문을 닫고 집에 돌아가면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앉아있던 소파, 함께 밥을 먹던 식탁, 나란히 누워 잠들던 침대. 모든 것이 남편의 빈자리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거든요. 그냥 라면으로 때우거나 아예 굶는 날도 많았어요.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과 함께 보던 드라마를 혼자 보려고 해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책을 읽으려고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만나자고 했지만 나가기가 싫었어요. 다들 남편과 함께 오는데 저만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 더 우울해졌거든요. 그래서 핑계를 대며 만남을 피했습니다. 점점 사람들과 멀어져 갔어요. 교회도 그만뒀습니다. 남편과 함께 다니던 교회였는데 혼자 가니까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몇 번 신방을 오셨지만 저는 마음을 닫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남편을 데려가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서점에서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손님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예전만큼 즐겁지 않았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책을 정리하고 계산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가 많이 변했다고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겨울이 되면서 서점에 오는 손님도 더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럴 때면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자주 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다니던 제가 이제는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았고 화장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보면 속상해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서점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과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리고 책은 여전히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새로 들어온 책들을 읽어보곤 했어요. 특히 종교 관련 책들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달래줄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남이 곧 찾아올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서점에서 새로 들어온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종교 서적 코너에 놓을 책 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도현 장로님의 외로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책이었어요. 표지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잔잔한 호수 위로 떠오르는 해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책을 펼쳐보니 첫 문장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외로움을 견디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다고 써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책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윤도현 장로님은 외로움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제가 느끼던 외로움이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책을 다 읽고 나서 윤도현 장로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정말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여러 방송에 출연하시고 전국적으로 강연도 하시는 국민 장로라고 불리는 분이었어요. 마침 다음 주에 우리 지역에서 윤도현 장로님의 특별 강연이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제가 바로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법이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강연 당일 저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나갔어요. 머리도 미용실에서 다듬고 화장도 했습니다. 남편 장례식 이후로 처음으로 제대로 차려입은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예전에 제 모습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강연장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는데 저처럼 혼자 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앞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윤도현 장로님이 무대에 오르셨어요. 생각보다 키가 크시고 인상이 온화했습니다. 흰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고 목소리도 부드러웠어요. 첫 인상부터 신뢰감이 들었습니다. 장로님은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외로움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장로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마치 저만을 위해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신앙이 흔들린다고 털어놓았죠. 장로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아픔도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혼자가 된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하셨죠. 강연이 끝난 후 장로님께서 저에게 직접 다가오셨어요. 질문이 인상 깊었다며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유명한 분이 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다니요. 우리는 강연장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셨어요. 남편과의 추억,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 서점을 운영하는 이야기까지 다 들어주셨습니다. 장로님도 첫 번째 부인을 일찍 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혼자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성숙해 보였어요. 장로님은 제게 연락처를 주시면서 언제든 상담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에 당신이 심우하시는 교회에 와보라고 하셨어요. 좋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장로님은 제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셨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웃으면서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말하더라고요. 꿈에서 깨고 나서도 그 말이 계속 기억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서점 정리도 더 꼼꼼히 하고 손님들과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장로님의 책도 서점에 여러 권 주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했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이 되자 저는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윤도현 장로님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세문교회라는 이름의 꽤 큰 교회였어요. 건물도 현대적이고 웅장했습니다. 주차장에는 비싼 차들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예배당에 들어서자 성도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다들 정갈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특히 중년 여성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장로님께서 미리 말씀해주신 덕분에 저는 앞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윤도현 장로님이 설교단에 오르셨습니다. 강연 때보다 더 위험 있어 보이셨어요. 목사 가운을 입은 모습이 정말 거룩해 보였습니다. 성도들의 눈빛도 남달랐어요. 모두 장로님을 존경하는 표정이었죠.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반자였습니다.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동반자를 예비해 두셨다고 하셨어요. 그 동반자는 혈연이 아닐 수도 있고 나이나 배경이 다를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죠.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마치 저를 위해 준비된 말씀 같았거든요. 장로님도 설교 중간중간 제 쪽을 보시는 것 같았어요.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장로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새로 오신 성도라면서 모두 잘 돌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다들 친절했지만 어딘가 탐색하는 눈빛도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장로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주셨어요. 교회 옆에 있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로님은 오늘 예배는 어땠는지, 성도들은 어땠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모든 것이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설교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고 했죠. 장로님은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시더라고요. 장로님은 저에게 특별한 부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여성 사역을 담당할 분을 찾고 있는데 저만한 분이 없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교사 출신이라 성도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장로님은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며칠 후부터 저는 정말 교회 일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여성 성도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맡았습니다. 오랜 교사 경험 덕분에 가르치는 일은 어렵지 않았어요. 성도들도 제 강의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장로님은 제가 하는 일마다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어요. 남편을 잃고 무너졌던 제가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로님과 저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교회 일을 논의한다는 명목이었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장로님은 제 고민을 들어주시고 현명한 조언도 해주셨어요. 어느 날 장로님께서 저에게 고백을 하셨어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반자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장로님은 조심스럽게 재혼을 제안하셨어요. 나이는 차이가 나지만 믿음 안에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혼자 지내면서 외롭다는 걸 아시니까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고 나이 차이도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장로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미국에 있는 아들과 일본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했어요. 둘 다 반대했습니다. 너무 성급하다고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장로님께 답을 드렸어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발표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떨렸지만 설렜어요. 주일 예배 때 장로님께서 저와의 결혼을 발표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박수로 축복해 주었지만 몇몇 여성 성도들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특히 장로님을 오래 따랐던 분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결혼식은 교회에서 간단하게 치렀습니다. 아이들은 결국 오지 못했어요.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성도들이 가족이 되어 축복해 주었습니다. 장로님은 저를 선택받은 동반자라고 소개하셨어요. 신혼 초기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장로님은 저를 공주처럼 대해 주셨어요. 교회에서도 장로님 부인으로서 존경받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죠. 외로웠던 제 인생에 새로운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저는 장로님 댁에서 살게 되었어요. 집은 정말 컸습니다. 고급 주택가에 있는 3층 단독주택이었거든요. 방만 6개가 있었고 넓은 정원도 있었어요. 제가 살던 작은 아파트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장로님은 저를 위해 방 하나를 서재로 꾸며주셨어요. 책장을 가득 채워주시고 좋은 책상과 의자도 놓아주셨습니다. 제가 책을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습니다. 교회에서 제 위치도 달라졌어요. 장로님 부인이라는 타이틀이 생기니까 성도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들 공손하게 인사하고 제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여성 사역도 더 활발하게 하게 되었어요.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여성 수련회, 신방 사역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저의 이런 활동을 매우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성도들 앞에서 자주 저를 칭찬하셨죠. 처음 몇 달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장로님은 매일 아침 저를 위해 커피를 끓여주셨어요.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녁에는 손을 잡고 산책을 하기도 했어요. 마치 신혼부부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장로님께서 제 외출 일정에 대해 자세히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꼼꼼히 확인하셨어요. 처음에는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제한되기 시작했어요. 장로님은 교회 사모로서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신앙에 해가 된다고 하셨죠.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교회 사모라는 자리가 무거운 책임을 지는 자리니까요. 그래서 예전 동료 교사들과의 모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서점을 함께 다니던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졌어요. 장로님은 제가 혼자 외출하는 것을 특히 싫어하셨어요. 장 보러 갈 때도 함께 가자고 하셨고 병원에 갈 때도 동행하셨습니다. 사모님이 혼자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교회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장로님께서 제가 하는 모든 사역에 관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도 장로님이 정해주셨고 수련회 프로그램도 사전에 검토받아야 했어요. 제 의견보다는 장로님의 뜻이 우선되었습니다. 성도들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특히 장로님을 오래 알고 지낸 여성 성도들은 저를 견제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재산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냐는 말들이었죠. 하지만 장로님은 그런 말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를 더 감싸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라고 하시면서 개의치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장로님의 모습이 든든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장로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장로님은 제가 그날 만난 사람들, 나눈 대화 내용까지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게 관심이 많으셔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장로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교회 사모로서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죠. 한 번의 실수가 교회 전체에 누를 끼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행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교회 사모라는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였거든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옷차림도 장로님의 취향에 맞춰야 했고 화장도 진하게 하면 안 됐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단정해야 했어요. 저는 장로님을 위해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가끔 예전 서점 손님들이 안부를 물어보곤 했어요. 서점을 그만둔 후 안 보이니까 걱정된다는 연락이었죠.
저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그런 연락도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장로님은 과거의 인연들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 출발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일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저는 점점 예전 생활과 멀어져 갔어요. 교사 시절 동료들과의 연락도 끊어졌고 서점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과도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교회와 장로님만이 제 세상의 전부가 되어갔어요. 장로님은 저를 교회의 어머니 같은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해주는 역할을 맡겼어요. 젊은 성도들은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호칭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거든요. 실수할 수도 없고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없었어요. 완벽한 사모님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도 장로님의 사랑을 느낄 때면 모든 게 괜찮아졌어요. 장로님은 저를 정말 소중히 여기셨거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저를 자랑스러워하셨고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께서 깜짝 선물을 주셨어요. 비싼 목걸이였는데 십자가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을 보고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그 목걸이를 하고 교회에 나가니까 성도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다들 예쁘다고 해주었지만 몇몇 분들의 표정은 좀 이상했습니다. 부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질투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장로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더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하셨죠.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외로웠던 과거는 잊혀졌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윤도현 장로님의 아내, 세문교회의 사모님이라는 정체성이 제 전부가 되어 있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장로님의 행동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랑스러운 관심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너무 자세히 알고 싶어 하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장로님은 제가 그날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물어보셨어요. 누구를 만날 예정인지, 어디에 갈 건지, 몇 시에 돌아올 건지 하나하나 확인하셨습니다. 스케줄표에 적어두기까지 하셨어요. 처음에는 체계적인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로님은 워낙 바쁜 분이시니까 저와의 시간도 계획적으로 관리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친구를 만나고 싶어져서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차나 한잔 하자는 약속을 잡았죠. 그런데 장로님께 말씀드리니까 표정이 굳어지시더라고요. 왜 갑자기 만나느냐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추궁하셨어요. 저는 그냥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납득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교회 사모가 함부로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죠. 결국 그 약속은 취소해야 했어요. 친구에게는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친구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언제부터 제가 친구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게 된 걸까요? 휴대폰도 문제가 되었어요. 장로님은 제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셨습니다. 누구에게서 문자가 왔는지, 어떤 전화를 받았는지 체크하셨어요. 사모님의 휴대폰은 교회 일과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별로 숨길 게 없었으니까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감시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자를 보낼 때도 장로님이 보실 거라는 생각에 조심스러워졌어요. 외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로님은 제가 어디에 가든 정확한 시간을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1시간 늦으면 연락이 왔고 2시간 늦으면 직접 찾으러 오셨어요. 교통사고가 날까봐 걱정된다고 하셨지만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느 날은 마트에서 우연히 예전 제자를 만났어요.
반가워서 커피숍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가니까 장로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장로님은 제가 어디 있었는지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하나하나 캐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지만 장로님은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셨어요. 그날 밤 장로님은 저에게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사모로서의 자각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함부로 사람들과 어울리면 교회에 누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앞으로는 모든 약속을 사전에 허락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성인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장로님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까 반박할 수 없었어요. 집 안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셨어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으면 어떤 책을 읽는지 물어보셨고, 요리를 하고 있으면 누구를 위한 요리인지 확인하셨어요. 전화 통화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와 통화하는지 알고 싶어 하셨고, 통화 내용까지 물어보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과 통화할 때도 옆에서 들으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요. 아들과의 통화에서 장로님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아들은 여전히 저의 재혼을 못마땅해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장로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아들과 통화하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요. 장로님은 제가 슬퍼하거나 우울해하는 것도 싫어하셨어요. 항상 밝고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사모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여야 한다고 하셨어요. 제 감정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끔 답답해서 혼자 산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장로님은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왜 혼자 있고 싶어 하느냐고 의심하셨습니다. 제게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하셨어요. 저는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새장 속에 새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날고 싶어도 날 수 없고 어디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장로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성도들과 대화할 때 장로님은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보고받으셨어요. 특히 남자 성도들과 이야기할 때는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어느 날 젊은 남자 성도가 상담을 요청했어요. 가정 문제로 고민이 있다고 했죠. 저는 사모로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장로님이 반대하셨습니다. 남자 성도의 상담은 장로님이 직접 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상했어요. 여성의 시각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왜 못하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교회 사모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장로님의 통제 하에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관심이라고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장로님은 항상 제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하는 거라고요. 세상은 위험하고 유혹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 2년째가 되면서 저는 심각한 우울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같은 패턴의 생활, 자유롭지 못한 상황들이 저를 점점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고 식욕도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성경도 더 열심히 읽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장로님은 제가 우울해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울해하느냐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증거라고 하시며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버겁기만 했어요. 교회 일을 할 때도 웃는 얼굴을 억지로 만들어야 했고 성도들과 대화할 때도 힘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예전에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지친 중년 여성의 모습만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장로님께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장로님은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교회 사모가 정신과에 간다는 소문이 나면 안 된다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계속 호소하니까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교회와 가까운 병원은 안 되고 아는 사람이 없는 멀리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병원을 찾아봤어요.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예약했습니다. 장로님께는 몸이 아파서 내과에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오랜만에 혼자 멀리 나가는 거였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장로님한테 들킬까 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느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정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아픈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확고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담당 의사는 3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인상이 온화하고 목소리도 부드러웠어요. 그런 선생님을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셨어요. 언제부터 우울감을 느꼈는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점점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에 변화된 생활, 자유롭지 못한 상황들, 감시받는다는 느낌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중간중간 더 자세한 질문도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증상이 심각한 우울증 초기 단계라고 진단하셨어요. 환경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담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처방전을 쓰시면서 선생님께서 갑자기 질문을 하셨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윤도현 장로님이냐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의 대답에 더 놀랐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윤도현의 딸이라고요.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왔다니 놀랍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선생님의 이름은 윤지혜였어요. 장로님의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장로님이 딸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신과 의사인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왜 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않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지혜 선생님은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요. 저는 장로님께서 첫 부인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지혜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아버지에게서 도망쳐 나온 상태라고 하셨어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장로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지혜 선생님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딸을 데리고 도망쳐 나왔다고 해요. 그때 지혜 선생님은 고등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20년 넘게 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왔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간혹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듣긴 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는다고 하셔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요. 장로님께서 왜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가정폭력을 했을까요? 지금의 장로님 모습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지혜 선생님은 제게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패턴이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천사 같다가 점점 통제하려 하고 나중에는 폭력까지 휘두를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장로님이 저를 통제하려 한다는 건 맞지만 폭력은 아직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혜 선생님의 경고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저도 첫 번째 부인과 같은 길을 걸을까요? 지혜 선생님은 제게 연락처를 주시면서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만나보시겠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민했어요. 장로님을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정상적인 건지 판단하고 싶었어요. 결국 저는 지혜 선생님께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지혜 선생님은 어머니께 말씀드려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당부하셨어요. 아버지에게는 절대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과연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진실이 있는 건지 아니면 딸의 편파적인 시각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지금까지 몰랐던 과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장로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심장 두근거림으로 약을 처방받았다고 거짓말했어요. 장로님은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가셨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지혜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께서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 오후에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잡았어요. 장로님께는 여성 성도 신방을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두 분이 와 계셨어요. 지혜 선생님과 함께 있던 분이 바로 장로님의 첫 번째 부인분이었습니다. 김명숙이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와 비슷한 나이처럼 보였어요. 명숙 씨는 처음에 많이 긴장하고 계셨어요. 20년 넘게 숨어서 살다가 남편의 두 번째 부인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점점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명숙 씨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장로님이 정말 좋은 남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저와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외출을 제한하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금지하고 전화통화도 감시했다고 하셨어요. 명숙 씨도 처음에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손찌검도 했다고 해요. 특히 다른 남자와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심한 폭력을 당한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명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는 모범부부로 소문났지만 집에서는 지옥 같았다고요.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목사님이라는 신분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딸 지혜가 고등학생일 때 일어났다고 해요. 장로님이 명숙 씨를 너무 심하게 때려서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하셨습니다. 딸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날 밤 모녀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다고 하셨어요. 갈 곳도 마땅치 않아서 여관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명숙 씨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해요. 그 후로 이름도 바꾸고 멀리 이사해서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딸 지혜도 아버지의 성을 바꿔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장로님이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명숙 씨는 저에게 간절히 부탁하셨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것들이 시작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저는 믿기 어려웠지만 명숙 씨의 눈빛에서 진실을 느낄 수 있었어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과 너무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지혜 선생님도 저에게 조언해 주셨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빨리 빠져나오라고요. 아버지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폭력적이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교회에서의 위치도 있었고 성도들에게 미칠 영향도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의문이었어요. 명숙 씨는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시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안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장로님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과연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둘 다 진짜이고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장로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신방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계셨습니다. 저는 별일 없었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로님이 눈치챌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장로님을 바라보니 다르게 보였어요. 평온해 보이는 얼굴 뒤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전 부인을 폭력으로 괴롭힌 사람이 맞을까요? 하지만 명숙 씨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혹시 저도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명숙 씨와 지혜 선생님을 만난 후 저는 며칠 동안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곧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저녁, 장로님의 서재에서 우연히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진 서류들이었어요. 호기심에 들여다본 것이 큰 실수였을지 모르지만 그 서류들로 인해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명숙 씨와의 이혼 서류였어요. 장로님께서 첫 부인이 죽었다고 거짓말하신 게 맞았습니다. 실제로는 이혼한 상태였거든요. 그것도 명숙 씨 측에서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 거였어요. 두 번째로 충격적인 건 재산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과 보험 서류들이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장로님께서 저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만드신 것 같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사진들이었어요. 젊은 여성 성도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단순한 목회적 관계로는 보이지 않는 친밀한 모습들이었죠. 그 순간 뒤에서 장로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였죠. 저는 깜짝 놀라서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장로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어요. 장로님은 제게 다가오시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올리셨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다행히 때리지는 않으셨지만 그 순간의 살벌한 분위기를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곧 장로님은 표정을 바꾸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깜짝 놀라서 그랬다고 사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은 교회 일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하셨어요. 믿으라고 하셨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장로님께서 저를 속이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명숙 씨와 지혜 선생님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예요. 저도 똑같은 피해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혜 선생님에게 연락했어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지혜 선생님은 이제라도 빨리 나와야 한다고 강력히 권하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위험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명숙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혜를 통해 제 상황을 들었다면서 함께 대응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윤도현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게 둘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명숙 씨의 제안은 충격적이었어요. 교회 주일 예배 때 모든 성도들 앞에서 진실을 폭로하자는 거였습니다.
장로님의 가면을 벗겨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큰 충격을 받을 거였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지금 당장 막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거라고 설득하셨어요. 결국 저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때 세 사람이 동시에 나서서 증언하기로 했어요. 명숙 씨는 과거의 가정폭력에 대해, 지혜 선생님은 딸의 입장에서, 저는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증거 자료도 준비했어요. 명숙 씨는 병원 진단서와 상처 사진들을 가져오셨고, 저는 몰래 녹음한 장로님의 협박하는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통장 서류들과 젊은 여성과의 사진들도 복사해 두었어요. 그 주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긴장되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서 정의를 세우고 싶었어요. 주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장로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평소처럼 행동하셨어요. 오히려 더 다정하게 대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걸 아시는 것처럼요. 예배당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명숙 씨와 지혜 선생님도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쿵쾅거렸지만 결심을 굳게 먹었어요. 장로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진실한 믿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설교가 끝나고 마지막 기도가 시작될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잠깐만요. 모든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요. 예배당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장로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마이크를 들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윤도현 장로님의 부인으로서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다고요. 그분이 여러분 앞에서는 거룩한 종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에 대한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저에 대한 통제와 감시, 젊은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성도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명숙 씨와 지혜 선생님도 앞으로 나왔어요. 명숙 씨는 20년 전 겪었던 가정폭력에 대해 증언했고, 지혜 선생님은 의사로서의 전문적 소견을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준비해온 증거들도 공개했어요. 병원 진단서, 녹음 파일, 은밀한 사진들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들의 표정은 점점 경악으로 바뀌었어요. 장로님은 처음에는 부인하려고 하셨어요. 모두 거짓말이라고, 자신을 모함하는 거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특히 녹음된 목소리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죠. 결국 장로님은 무너지셨어요.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분노했고 몇몇 분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이 바로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거짓된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비로소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예배당에서 일어난 일은 순식간에 온 동네로 퍼져나갔어요. 유명한 윤도현 장로님의 추락은 지역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는 혼란스럽고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예배가 끝난 후 성도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를 용감하다고 격려해 주셨지만 일부 성도들은 교회를 망쳤다고 비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습니다. 장로님은 그날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게 되었어요. 교회당에는 긴급회의를 열어 윤도현을 교회에서 출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며칠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정폭력과 사기, 그리고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젊은 여성 성도도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했어요. 저는 경찰서와 검찰청을 여러 번 오가며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명숙 씨와 지혜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진실을 밝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견딜만 했습니다. 재판 과정은 길고 고됐어요. 장로님 측 변호사는 저희를 모함꾼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특히 다른 피해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추가로 증언해주면서 진실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장로님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가정폭력, 사기, 성추행 등 여러 죄목이 인정되었습니다.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는 것도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우선 장로님 댁에서 나와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비좁았지만 자유로웠어요. 오랜만에 제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죠. 예전에 운영하던 서점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곳에서 작은 서점을 다시 열 수 있었습니다. 명숙 씨와 지혜 선생님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정말 고마웠어요. 서점을 다시 열면서 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독서 모임이었습니다. 책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었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명숙 씨는 저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함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지혜 선생님도 계속 제 상담을 해주셨어요.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미국에 있는 아들과 일본에 있는 딸도 상황을 알게 된 후 저에게 연락해 왔어요. 처음에 반대했던 것을 미안해하면서 저의 용기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가족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한국에 와서 저를 도와주었어요. 서점 정리도 해주고 법적인 문제들도 처리해 주었습니다. 딸도 휴가를 내서 한국에 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어요. 정말 든든했습니다. 세문교회는 큰 혼란을 겪었지만 점차 정상화되어 갔어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서 교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몇몇 성도들은 저에게 사과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장로님의 행동을 보고도 모른 척했던 것을 미안해하면서요. 저는 모든 걸 용서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였으니까요. 1년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자신감도 되찾았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 좋았어요. 서점도 점점 활기를 되찾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 주셨고 새로운 손님들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여성 독서 모임은 인기가 많아서 대기자가 생길 정도였어요. 저는 가끔 강연도 하게 되었어요. 가정폭력 예방이나 여성 인권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보람됐어요. 명숙 씨와 지혜 선생님과는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함께 여행도 다니고 명절도 함께 보냈어요.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진정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어느 날 지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의 용기 덕분에 아버지의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요. 정의가 실현되는 걸 보여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과거를 후회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거든요.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도 깨달았어요. 요즘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명숙 씨와 지혜 선생님도 함께하기로 했어요.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서점 2층을 상담실로 꾸며서 피해자들이 언제든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전문 상담사도 모셨고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았어요. 아직 사회에 편견이 많아서 피해자들이 나서기를 꺼려했거든요. 하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찾아오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성이 찾아왔어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렸습니다. 그분이 용기를 내어 신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윤도현은 감옥에서 복역 중이에요. 가끔 면회를 신청한다는 소식을 듣지만 저는 만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를 갖고 싶지 않아요. 완전히 정리된 과거일 뿐입니다. 교회 쪽에서도 간혹 연락이 와요. 복귀를 권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사양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건물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삶 자체가 신앙의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대신 저는 작은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과 함께 진솔하게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화려한 예배당은 없지만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공간이에요. 아이들도 자주 한국에 와요. 아들은 아예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와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딸도 내년에는 한국으로 이사올 계획이에요. 오랜만에 가족이 다시 뭉치게 되었죠. 남편의 무덤에도 다시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동안 못 갔던 이유를 남편께 사과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남편도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61살이 되었어요. 인생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나이지만 전혀 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제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고 제 의지대로 하루를 계획할 수 있어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친구를 만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서점에서 책을 읽는 시간도 여전히 좋아요. 예전처럼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손님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워요. 책방 할머니라는 별명도 되찾았습니다. 가끔 예전 교회 성도들이 찾아와요. 그때 일을 사과하면서 용기에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모든 걸 이해한다고, 우리 모두 피해자였다고 위로해드려요. 명숙 씨는 요즘 그림을 배우고 계세요. 억압받던 시절에는 꿈도 못 꿔봤던 일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행복해하세요. 저도 덩달아 기쁩니다. 서로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주고 있어요. 지혜 선생님은 병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전담 상담을 시작했어요. 저희 쉼터와도 연계해서 체계적인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세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합니다.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들이죠. 지난 주말에는 세 가족이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떠들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자유롭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봅니다. 돌아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었거든요. 고통도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요즘 저는 책을 쓰고 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입니다.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출간되면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목은 선택받은 동반자에서 자유로운 나로로 정했어요.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하는 주체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제 인생의 진짜 이야기예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선자라는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55세에 시작된 제 진짜 인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저는 감사 기도를 드려요.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제 자신에게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어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도 충분히 용감하다는 것을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5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듯이 여러분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와 의지입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저 이선자의 이야기입니다. 선택받은 동반자에서 자유로운 나로 거듭난 한 여성의 진솔한 고백이었어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진정한 사랑과 자유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